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식사 교제는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보면 그 안에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을 고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요. 또 상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15절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14절과 연관되어 있죠. 의인들의 부활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복되도다라는 의미로 이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초청을 2번 한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날짜를 정해주고 오늘 이 날짜에 하겠습니다라고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날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준비된 시간이 되었고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2번을 보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처음에 주인이 이미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잔치할 시각이 되니까 다시 종을 보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거절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이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이유도 다 다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을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네가 내 주인이 초대한 그 잔치 나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 보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 5결이 10마리죠. 결이는 쌍을 의미합니다. 10마리를 샀으니까 이 소를 시험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 더 급하니까 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 응?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더 즐겁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안 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궁색한 변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를 거절하기 위해서 하는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미 이 초대에 대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 날짜를 정해주고 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 당시에는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종을 다시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결국은 가기 싫어서 그냥 핑계만 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우회적으로 그냥 핑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안 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특별히 18절부터 20절에 보여지는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좀 부한 자들 또 주인이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과 좀 레벨이 같은 분,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밭을 살 정도로 또 소를 살 정도 10마리나 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장가 들었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결국 그들이 다 하나같이 잔치에 관심이 없고 핑계거리를 통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주인에게 하니까 종이 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 라고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또 나가서 정말 그 골목과 거리를 뒤지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초대의 대상이 아닌 자들이 오히려 초대의 대상에 대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기록한 가난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자들 이 네 가지의 부류는 그 당시에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 오히려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결국은 비참한 자들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로만도 다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는 것은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거리와 골목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었고 23절에 보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는 것은 성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라. 여기에는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상종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주인은 오히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확대시킵니다. 이방인까지도 좋으니까 다 데리고 와라.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처음에 초청했던 부유한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베푼 잔치 그들은 아예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 가난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전원자들까지 정말 사회적으로 비참한 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정말 사회적으로 비참한 자들, 또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마음들을 깨치게 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거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결국은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초청받은 것은 이미 이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이 잔치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이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갑자기 보여지는 일들,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변질되는 모습.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종의 입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이 잔치를 채워라. 이 빈자리를 채워라. 나가서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런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잔치가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방인 된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또한 복음의 전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복음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의 그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핑계를 통해서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이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 가난한 자, 비참한 자들에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먼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해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의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또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온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페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배 시간 변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월 첫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자니아 서정옥 선교사님, 또한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조현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우리 또 주위에 있는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